오늘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인 이 창세기 50장은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아버지 야곱의 죽음과 장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야곱의 장래가 끝나고 난 뒤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이 요셉의 형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눌 주제입니다. 사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어떻게 우리 인간적인 편으로 생각하면은 뭐로 이런 이야기 어떻게 보면은 가족의 분열과 그죠? 갈등을 그리는 내용이잖아요. 좋은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굳이 성경에 안 실어도 좋지 않겠느냐. 이 거룩한 성경이잖아요. 거룩한 경전이죠. 성경이 거룩할 성에다가 경전경이니까 거룩한 경전이란 말이에요. 굳이 거룩한 경전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가족사를 왜 이렇게 기록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가족 안에서 행해진 악행과 그로 인한 보복과 이 분쟁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도대체 성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길래 이런 내용을 지금 실어 놓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할 목적으로 이렇게 이 창세기 저자를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 된다고요. 저는 성경을 그래서 항상 큰 두 가지의 시각을 가지고 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왜 이것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셨느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라는 관점을 가지고 항상 성경을 봐요. 그러면 성경이 좀 다른 관점으로 보여요. 또 하나는 무슨 관점이라고요? 인간은 죄인이다. 오늘 제목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의 관점을 가지고 보죠. 거기서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도 인간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요. 그죠?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우리.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가진 인간의 죄성과 또 반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인간의 본질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았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50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기 보세요. 아버지 장례가 끝나자마자 요셉의 형들이 품었던 생각이 뭐냐면 과거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악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작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이해했죠. 말씀의 배경이 뭐예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제 이런 반응을 나타내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지금까지 요셉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이유가 아버지 야곱 때문이었다라고 이 형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야곱 때문이었지, 이게 정말로 요셉이 자기들을 용서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요셉에게 용서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던 그 시기죠. 30년 전에 이 저질렀던 자신들의 죄악에 여전히 매여 있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그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비참하고 참혹한 영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죠. 세상의 법은요, 공소시효라는 게 있죠.
그죠? 살인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그게 공소시효가 몇 년이죠?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 시효만큼 지나면 그 죄를 이제 그만큼 고통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죄를 사면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공소시효라고 하죠. 여러분. 모든 세상의 법은 그런 공소시효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에는 공소시효가 없죠. 왜냐하면 죄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이 주인 되어서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죄라는 거죠. 그게 죄인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래서 공소시효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더 비참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형들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전히 그 안에 자신들의 죄를 해결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염려와 두려움 때문 아니에요. 그죠? 요셉이 참으로 자기들을 용서했다라고 형들이 생각했다면 이런 반응을 보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여기 15절을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요셉이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가상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먼저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부터 해결합시다. 첫 번째. 이 사건의 발달이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였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을 이 자신들의 어떤 방패막이 수준으로밖에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참 비참한 표현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죽자 이제 뭘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을 막고 있던 그 방패막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죄인된 인간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이죠.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죠. 죄인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보다 상황과 환경을 더 크게 보는 거죠. 죄의 특징이 뭐죠? 죄의 특징은 이걸 이렇게 하죠. 죄의 특징을 상황과 환경, 사람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사람과 환경, 상황에 따라가죠. 모든 죄인들은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죠. 자연인들이 기본적인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안 받고 살지는 않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을 항상 들이댈 때는 성경에서 어떻게 들이냐면은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이야기하죠. 그것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죠. 그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환경 보고 나갔어요? 하나님 보고 나갔어요? 하나님 보고 나갔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그죠? 예수님도 어떻게 비유하고 있죠? 이 천국을 갖다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비유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거를 사는 거죠. 그게 신앙이죠. 다른 표현하면 뭐예요?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큰 보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기 환경과 상황을 팔아서 그 보배를 사는 것이 신앙이죠. 이해하셨죠? 이게 그러니까 신앙과 불신앙의 가장 큰 차이점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그가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냐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요셉의 형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전부 다 이게 상황 탓, 환경 탓, 사람 탓으로 돌리고 있죠. 자신들의 잘못이 없죠. 누구 잘못이야? 지금 이거 잘못도 아버지 야곱이 죽었기 때문이야. 살았으면 이런 일이 안 발생했. 그죠? 어쨌든 여러분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숨겨주고 있는 거죠.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그것도 이게 자기가 하면은 로맨스고 아니에요. 다 불륜이에요. 어따 대고 내로남불이야. 어따 대고 로맨스야, 여러분.
로맨스는 없어요. 다 불륜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만들어낸 말이라고요, 여러분. 죄의 원인과 이유 근거를 죄인들은요, 항상 상황과 환경, 다른 사람에게 찾지 자기에게 안 찾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라는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는 뭐예요? 죄의 원인과 그 이유와 근거를 누구에게 찾아요? 자기 자신에게 찾죠. 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가장 큰 차이라니까요.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묻잖아요, 아담에게.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회개하던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저 여자가 하나님께로 핑계를 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줬으면은 내가 죄 안 졌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그 선악과를 줘가지고 그 열매를 떼서 내가 먹었다. 그죠? 핑계 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와에게 묻잖아요. 그럼 하와야, 너는 왜 그랬냐? 그러니까 뭐라고 핑계대요? 저놈의 뱀 때문에, 저 뱀이 나를 꼬셔가지고 내가 먹었어요. 자기 잘못은 없다니까요. 그게 죄인된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죄인들은요,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꾸미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인간은 그 안에 자신의 본성을 뭐죠? 포장을 하죠. 꾸미죠. 그래서 위선이 있고 가식이 있고 외식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나 아무리 그럴지라도 제 본성이 여러분 숨겨질 수 있어요? 없다고요. 제 본질적인 특징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여기 15절 다시 보면 보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나왔다고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 속에서 요셉이 형제들을 미워하고 형제들에게 복수해야겠다라고 칼을 갈고 있더라라는 구절이 우리가 창세기 50장 읽으면서 한 구절이라도 나오던가요? 발견했어요? 한 번도 우리는 그런 구절을 읽은 적이 없어요. 요셉이 그들을 미워하고 복수할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런 기미가 보이는 구절조차도 없다고요.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형들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요셉이 혹 살면서 이들에게 복수할 어떤 그런 마음을 품거나 어떤 행동을 가질 어떤 단서를 자신들에게 보였다면은, 요셉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저거 우리에게 언젠가는 아버지 죽고 나면 복수하겠어 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가정이 불가능한 게, 요셉이 한 번도 그런 단서를 그들에게 제공한 적이 성경에서는 없었다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요셉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 자신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들 자신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요셉은 전혀 그런 마음을 품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의 마음에서 스스로 뭐예요? 우리 전문 용어를 쓰죠. 캥기는 거죠. 자기가 지금 제발이 저리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죄인들의 특성이에요. 두 번째 특성을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염려와 근심, 불안과 두려움. 죄인된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어떤 뿌리가 되는 그 마음의 심령의 상태죠. 그래서 절망이라고, 우리는 비참함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보세요. 왜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냐면, 자신들의 생각처럼 요셉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가정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들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하나 손해보면 자기를 손해보는 인간에게 둘은 갚아줘야지 직성이 풀리는 삶을 살아왔다고요. 그러니까 복수하는 삶을 살아왔다고요. 대표적인 게 디나 겁달 사건이잖아요.
그죠? 하물 족속을 몰살시켰다고요. 그들은.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은 늘 누구에게 내가 피해를 당하면 내가 피해를 받은 만큼 갚아줘야 된다, 복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의 뿌리를 가지고 살아온 인간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을 그대로 누구에게도 대입시킨 거예요. 요셉에게도 대입시킨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요셉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공통된 특징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설명하죠. 그래서 파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파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빨갛게 보인다는 거예요.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요셉을 보니까 요셉도 여전히 자신들의 그 더러운 죄인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죄인된 모습으로밖에. 여러분, 이렇게 죄인된 인간의 마음 뿌리 깊은 곳에 이 죄는 뿌리 박혀 있어서, 그죠? 이게 공포와 불안,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가 가진 오염성이라고요. 이게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자, 보세요. 전기가 끊겼어요. 냉장고에 전기가 딱 끊겼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긴 걸 이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냉장고에 전기가 끊기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냉장고에 있는 것들이 다 썩죠. 제일 먼저 냉동고에 있는 게 녹아내리죠. 그죠? 그걸 못 먹게 되죠. 부패하죠. 오염되죠. 거기서 내용물이 한두 가지예요. 여러 가지 있죠. 냉동고에 넣은 아이스크림, 얼음, 또 냉동식품들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 가시죠?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거기에 대한 부패성으로, 오염성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런 불안이 됐든 염려가 됐든 근심이 됐든 공포가 됐든 두려움이 됐든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 가지고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예화 하나 하고 말씀을 계속할게요. 이게 유명한 예화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 번 목사님들 통해서 설교를 들었던 경험도 있을 거예요. 이 누구냐면은 미국의 억만장자였던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헐리우드 영화사 제작사를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처럼 항공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기업만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기업만 50여 개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억만장자죠. 그런데 불쌍하게도 이 사람이 죽을 때 죽은 사인이 뭐였냐면은 영양실조. 영양실조. 탈진하고 탈수죠. 탈수. 몸에 물이 없는 거. 탈수와 영양실조가 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을 못 믿는 거예요. 자기를 만나러 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자기에게 자기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그래서 자기를 독살하고 자기 돈을 가로채기려고 그렇게 자기에게 접근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을 일찍 안 만나죠. 그리고 밀폐되게 살죠. 그러면서 요리사도 못 믿고 이발사도 못 믿으니까 이발사가 머리 깎다가 자기 죽일까봐 머리도 못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발해가지고 이게 엉덩이까지 나눠와서 그렇게 머리를 치렁치렁하게 다니고, 응? 요리사를 못 믿으니까 집에 요리사를 불러가지고 고작 한다는 게 준비한 그 수프하고 닭고기, 그거 요리만 시키는 거, 그것만 먹고 살았던 거야. 그러다가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뭘로 죽었다고요? 영양실조로. 그 죽고 난 뒤에 그 돈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자식이 없잖아요. 주위에 이제 하여튼 지저분했어요, 관계는. 이거 자세하게 얘기할 건 없는데, 여튼 간에 그 유산이 어마어마하니까 그거 이제 유산 싸움, 상속받으려고. 그 밑에 이제 유족들이 어마어마하게 개떼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유산 싸움만 아주 그냥 지저분한 싸움이 일어났죠. 여러분, 재밌죠? 뭘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똑같아요. 돈이 있어서 이 사람은 오히려 망한 케이스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 본문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예. 여기서 이제 이들의 죄된 모습이 또 하나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들은 자꾸 자기 아버지 야곱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16절에도 보면은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예. 여러분 이게 요셉의 아버지만 돼요? 야곱이가? 자기들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의 아버지는 여기 17절에도 나와요.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나와요.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냥 뭐예요? 용서받고 싶으면 우리 좀 용서해달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말을 꼬아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인 우리를 용서하소서. 말도 여러분 보세요. 사기꾼이 말을 어떻게 하죠? 그 앞에 아름다운 미사옥구를 잔뜩 붙여요. 그래 놓고는 정신 못 차리게 해놓고는 이상하게 이제 둘러치죠. 지금 그거랑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한마디로 뭐예요? 자신들 살려달라고 아부하는 거죠. 아부하는데 거기다가 당신의 아버지 하면서 별의별 대도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이들이 요셉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사죄하고 용서받을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때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죠? 왜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어서 이들이 애굽에 건너와서 요셉을 만난 지가 지금 벌써 17년이 흘렀어요. 그죠? 처음 이들이 애굽에 건너와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만났을 때 17년 전에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요셉에게 정말로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할 마음이 있었고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그때 했어야죠. 그리고 17년이란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 얼마든지 그죠? 자신들의 고백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사과할 마음이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지금 하는 것은. 그게 진심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사과할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야?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세요. 제가 이걸 갖다가 그래서 이 형들의 고백을 이렇게 붙였어요. 이건 회개 없는 고백이고 아우성이다. 그죠? 회개가 없다니까요. 정말로 잘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번은 갔어야지, 여러분. 그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뜬금없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가 직접 오지도 않았어. 지금 본문을 보면은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죠? 요셉에게 말을 전한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용서하라고 했다. 곧 죽어도 자존심 내세우는 거죠. 이런 죽일 것들이 아주. 또 웃겼네. 여러분 보세요. 무릎 꿇을 마음이 없다니까 요셉에게. 여러분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질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셉에게 무릎 꿇는 척 하는 거라고요.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자신들보다 더 못한 처지에서 사실은 10중 8구 그럴 확률이 더 높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자신들보다 훨씬 못한 처지에 있는 요셉과 이들이 상봉을 했다고 한다면 요셉을 이렇게 대했겠느냐라는 거예요. 답이 나오죠, 여러분들. 인간은 죄인이다. 참 더러워요, 인간이 속이, 여러분. 참, 요셉에게 옛날에 했던 그 짓 그대로 했을 확률이 더 높다고요. 참
못됐죠,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황과 환경까지도 이용을 해서 언제나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존재라는 차원에서도 인간은 죄인이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도 애교 떨 거예요. 아이, 하나님 좀 봐주세요. 아, 진짜 내가 달라고 그러네.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조차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할 거라고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죄인된 모습이라고요. 안 통하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지라도 그럴 인간들이 수두룩 빽빽일 거예요. 하나님조차 사기치려는 인간들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네. 천국에 갈 거라면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뭔 짓을 다 하고 살아왔는데 여기까지 이뤘는데 내가 죽어서조차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거 못하겠어? 나는 얼마든지 인간이라고요. 여러분, 안 통할 거예요. 안 통해도 할 거예요. 자, 계속 말씀 볼게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요셉의 울음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요셉이 왜 울었죠? 형들이 불쌍해서.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여전히 죄에 묶여서 살아가는 형들의 모습,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형들의 모습이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자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못되게 굴 수 있죠. 그러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안타까워하시죠. 긍휼해야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셉의 울음이죠. 여러분 보세요. 저들을 보면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죠. 인생이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다 보니까 자신들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고 그러면서도 자존심은 지켜야겠고 그죠? 요셉 앞에 나가서 무릎 꿇는 일은 못할 것 같고 이제 죽을 순간이 되니까 이제서야 또 어찌어찌 사기쳐서 그 고비를 넘기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죠. 그러면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불안과 근심, 염려와 초조가 떠나지 않죠. 이게 모든 인간,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 처한 비참한 현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진 않잖아요. 자,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둥바둥 살죠. 좀 더 우리보다 잘나 보이려고 하고 우리보다 열심히 내려고 하고 우리보다 더 고생하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의 본질을 한번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자존심 부리고 여전히 거기 속에서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죠. 안타깝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없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마음이 없죠. 자기가 죄인 될 마음이 없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모를 때 그렇게 살았던 자들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실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더 같이 싸워서 이기면 안 돼요. 그래 네 죽고 나 죽자. 그래서 어쩌자고 이겼어. 여러분 그 뒤에 답이 없는 거야. 시에서 믿는 것도 똑같네 이렇게 나오면 우리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 그래서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늘 그러잖아요. 명언이에요,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18절 말씀 계속 읽읍시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자, 이제 형들이 다급하게 됐어요. 앞에서는 이제 말만 전하다가 요셉이 울었다 하니까 이 소식을 듣자마자 쏜살같이 요셉에게 달려와서 여기 보니까 요셉 앞에 엎드려. 그러니까 무릎 꿇고 납죽 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요셉의 울음을 형들이 어떻게 해석했느냐라는 것인데, 그랜드 주석을 제가 참고로 해주는 거예요. 그랜드 주석은 이 요셉의 울음을 형들이 제대로 이해를 해서 지금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으로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지금 제가 여태까지 쭉 해석해오는 흐름과 연결하자면 이 해석이 맞아요, 틀려요? 고개가 절로 흔들어지죠. 그런데 그게 그랜드 주석 해석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주석인데, 평안한 마음으로 지금 형들이 찾아왔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평안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요셉에게 엎드려서 절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는 말이 어디서 쓰였냐면은, 확인해 좀 드리면, 이 종이라는 말이 요셉의 형들이 처음에 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요셉을 처음 만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 총리인 것을 아직 모를 때죠. 모를 때 요셉의 총리 앞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해서 했던 말이 우리가 당신의 종이라는 말이 계속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어보니까 창세기 44장에 요셉의 은잔 시험 그 가운데서도 요셉의 형들이 계속 자신들을 가리켜 우리가 종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20번이나 나와요. 이해하시겠죠? 요셉의 정체를 모를 때 요셉에게 계속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종들입니다, 그걸 20번이나 엎드려 조아리면서 했다고요. 나중에 요셉의 정체를 알고 났을 때에서는 이 말이 쏙 들어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이해하셨죠? 그 뒤에는 이 말이 이제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17년이 지난 이 순간에서 지금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말이 갑자기 17년 만에 또 생소한 이 말이 툭 튀어나온다고요. 이 말이 튀어나오는 배경이 뭐죠? 살려주십시오예요. 살려주십시오. 그죠? 여러분. 자, 해석해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울음을 이렇다라는 것은 이 형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우리의 얘기를 듣고 요셉이가 정말 화가 났나 보다, 분통이 터져서 울었나 보다,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진짜 지도새도 모르게 죽겠구나, 빨리 가서 요셉에게 목숨 구걸하자. 그리고는 불이 나게 지금 요셉 앞에 달려와서 지금 이러고, 이거는 뭐 아부 수준이 아니죠. 그냥 납작 엎드려서 지금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갈 심경으로 요셉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주석이 틀려요. 평안한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 평안한 마음으로 와서 무슨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왜냐하면 주석은 가장 보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믿고 따르고 그걸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석해 놓으니까 성경이 완전히 이게 지금 이 본문의 해석이 전체가 다 완전히 딴판이 돼버려요. 형들의 잘못이 전혀 안 드러난다니까요. 뭐가 문제인지가 안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들. 여튼 한번 그렇게 넘어가고요. 여튼 그래서 이런 형들을 향한 요셉의 반응입니다. 마지막 18절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아멘. 자, 보세요.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요셉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형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형들이 지금 무릎 꿇고 지금 요셉에게 애걸하는 상황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고 있다는 걸 지금 반증하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 이게 뭐냐면, 이 죄인의 특징은요, 죄 노예로밖에 못 산다니까요. 죄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요셉에게 종이라고 표현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죄의 노예입니다라는 표현과도 같은 표현이에요. 이해하시죠? 죄에 묶여가지고 죄에 얽매여서 여러분 아무리 자유를 줬는데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더라니까요. 이 자유는 요셉이 한참 전에 줬다고요. 지금 여러분 19절에 이 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은요, 요셉이 17년 전에 요셉의 형들을 용서하면서
벌써 창세기에서 한참 전에 했던 말이라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5장, 찾읍시다. 그냥. 45장 4절. 창세기 45장 5절. 자기를 밝힐 때 요셉이 어떻게 밝히나 보세요. 자, 창세기 45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뭐 여기까지 읽읍시다. 벌써 여기서 용서했다고요. 당신들 나 때문에 내가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고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해석했다고요. 자신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이니까 당신들의 책임을 내가 안 묻겠다 이런 소리 아니에요. 용서했다라는 소리거든요. 이미 했는데도 이게 지금 여러분 용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게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라고요. 우리는. 그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는 그게 받아들여진 자들이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저들은 하나님이 용서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용서를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 큰 차이점이 있죠. 요셉은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신자의 모습이죠. 죄인된 모습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자신이라고요. 그러나 죽을 순간이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존심 부리더니 자존심까지도 이제는 다 결국은 그거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지옥 가는 인간들 수두룩 빽빽하다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이 필요 없어. 다 내려놔야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함께 애굽에서 20년의 세월을 거의 살았죠. 그죠? 20년의 세월 동안 요셉은 용서하면서 형들에게 많은 호의와 친절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었죠. 그런데 그 많은 요셉의 호의와 친절을 그죠? 받으면서도 이 형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근심 가지고 살았다고요. 이게 죄인된 모습들의 본문. 2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요. 죄는 유효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 공소시효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죄와 다르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으면 어떤 것도 여러분 삶이 정리가 안 되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죠. 그냥 어수선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이게 뭐가 거짓말이 됐든 사기가 됐든 어떻게 하든 상대방을 이기든 속여 먹이든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는 것밖에 목적이 없죠. 그래서 비참하고 참혹한 영적 그 빈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불신자들의 삶인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살폈습니다. 죄 아래 사로잡힌 인간들이 처한 운명의 비참함과 참혹한 영적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인간의 죄를 가리켜서 이것이 마치 장님과도 같고 나병과도 같다라고 설명을 하죠. 장님들. 제가 뭐 이런 장애인들을 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를 하는 거죠. 눈을 가지고도 예수님 뭐래요? 네가 너희를 보아도 보지 못하는 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나병, 문둥병. 여러분. 상처가 골마 터지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픔을 못 느끼고 고통을 못 느끼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게 더 비참한 거죠. 아픈 걸 느끼면 어떻게 돼요?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죠.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걸 못 느낀다고요. 장님이니까 빛을 못 본다고요. 네.
말씀을 좋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늘 제목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인간의 죄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 수밖에 없죠. 물론 우리도 예수를 믿어도 전전긍긍하며 살아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전전긍긍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전전긍긍하고 뭐 이게 아니라 다 인간은 전전긍긍하고 삽니다마는 그 전전긍긍의 삶의 그 내용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전긍긍하죠. 여러분,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걸 믿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우리 환경 넘어 우리 상황 넘어 그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